당신은 요즘 남편과의 대화가 잘 되시나요?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은 늘 딴소리로 받아치고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그게 뭐가 힘드냐고 되묻습니다. 때로는 아예 대화를 피하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당신은 더 고립되고 더 외롭고 더 지쳐갑니다.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의 마음은 너무도 먼 곳에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은 마음의 열매이니 마음이 거칠면 말도 가시가 되느니라. 내가 먼저 고요해지면 상대의 마음도 물결처럼 잦아들리라. 지금부터 말이 통하지 않아 괴로운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다시 마음을 잇고 자비의 씨앗을 틔울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절마당엔 안개가 자욱했고 연못 위엔 이슬 맺힌 연꽃잎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장 가까운 이와 말이 통하지 않을 때 마음이 너무도 괴롭습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연못을 바라보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말했는데도 상대가 듣지 않는다면 그대의 말이 아닌 그대의 고요가 먼저여야 하느니라. 말이 통하지 않아 생긴 상처는 말로 다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기대, 서운함, 외로움이 너무 오랫동안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멀어졌을까? 말을 꺼내면 오해만 쌓이고 설명하려 해도 무시당한 기분이 들고 결국 말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러는 사이 마음도 조용히 닫혀가죠.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 사람과 계속 살아가는 게 맞을까? 나는 왜 늘 이렇게 지쳐야 할까?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다시 떠오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지라. 자비는 그곳에서 시작되느니라. 한 보살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남편과 다투며 살았고 대화는 곧 싸움이 되었으며 말수가 줄어들수록 마음도 메말라갔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은 그녀는 스님 앞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저는 더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해도 소용없고 오히려 더 상처받기만 합니다. 스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 얼마나 외로우셨겠습니까? 이젠 말 대신 당신의 자비를 침묵 속에 담아 보십시오. 고요하게 머무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은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큰 결심을 합니다. 설득하려는 말을 내려놓고 작은 행동으로 자비를 실천하기로요. 남편의 말에 반박하지 않고 대신 다정한 눈빛을 건네고 따뜻한 밥을 한 상 차려주며 말 없는 인사를 건넵니다. 변화는 처음엔 느리게 시작됩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고 예전처럼 무뚝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합니다. 요즘엔 너한테 말 걸기가 좀 덜 불편해.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조금 가까워졌다는 걸 둘 다 느꼈기 때문이죠. 말이 닿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닿지 않는 건 아닙니다. 말보다 먼저 고요한 자비가 머물면 상대의 마음도 언젠가는 조금씩 천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도
그런 고요한 연결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로 설명하려 하기보다 잠시 머물러 보세요. 상대의 눈빛을 바라보고 그 말 없는 표정 속에 숨어 있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 사람도 사실은 당신만큼 지쳐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자비로 이 관계를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을 그리고 당신의 가정을 다시 고요하고 따뜻한 쪽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비가 말보다 먼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그날들 속에서 사람은 점점 말 대신 눈치를 보게 됩니다. 상대의 말투 하나에 움츠러들고 표정 하나에 마음을 접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이 관계에서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요. 존재는 있는데 그 존재가 보이지 않고 마음을 건네도 돌아오는 건 무심한 반응뿐일 때 우리는 결국 자신의 감정을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엔 참고 넘겼고 이제는 그냥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는 사이 자신을 향한 믿음도 사라져갑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이 정도는 그냥 견뎌야 하는 거 아닐까? 괜히 말을 꺼내서 또 싸움 나겠지. 하지만 그 마음, 정말 괜한 마음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무시하지 말라. 그대가 느끼는 괴로움은 그 자체로 알아차림의 문이 되느니라. 우리의 고통은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고 느끼는 그 순간 이미 그것은 존재하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그 마음을 외면하며 스스로를 점점 놓아버릴 때입니다. 누군가와의 갈등에서 진짜 무너지는 지점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입니다.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늘 조용하고 착하고 자신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던 사람이었지요. 남편의 말에 늘 맞추고 갈등이 생기면 자신부터 사과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좀 참으면 되지. 상대가 편한 게 낫지. 그 말은 다정해 보였지만 사실은 자신을 조금씩 지우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품에서 먼저 안겨야 하느니라. 남의 마음을 헤아리려면 먼저 그대 마음을 알아차려야 하느니라. 그는 멈춰 서서 처음으로 자기 마음에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나는 지금 정말 괜찮은가? 질문은 짧았지만 그 질문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에게도 그 질문을 건넵니다. 지금 당신은 자신의 마음과 함께하고 있나요? 당신의 고단함, 참아온 서운함, 사소하지만 쌓인 억울함을 그 누구보다 당신이 먼저 알아차리고 있나요?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품어주는 사람 앞에서 가장 깊은 평안을 느낍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면 더 이상 관계 속에서 지워지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나를 단단히 붙들고 있다면 어떤 외면 앞에서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힘들다. 하지만 그 마음을 알고 있으니 나는 괜찮다. 그 한마디가
다시 당신을 중심에 놓이게 해줄 것입니다. 마음을 버티게 하는 건 상대의 이해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따뜻한 수용입니다. 지금 그걸 시작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반복해서 상처를 받다 보면 사람은 점점 스스로를 줄이게 됩니다. 내가 너무 유난한가? 그냥 모른 척해야 하나? 내가 예민해서 문제인가? 처음엔 서운했던 일이 나중엔 당연해지고 결국엔 아무 감정 없이 받아들이게 되지요. 그렇게 익숙한 체념 속에서 자신의 마음은 조용히 굳어갑니다. 자신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다는 용기도 어느 순간 무너지고 사라져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를 지워가며 이어가는 관계는 자비가 아니라 두려움이니라. 두려움은 사랑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그대의 마음을 피어나게 하지는 못하느니라. 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늘 남편을 먼저 생각했고 가정을 위해 모든 것을 맞추며 살았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참고 기분이 상해도 괜히 분위기 흐릴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참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이 투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집에서 조용한 가구 같은 존재가 된 걸까? 그날 그녀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밝고 생기 넘치고 무엇이든 도전하길 좋아하던 아이. 언제부터 그 아이는 사라졌을까? 누구보다 나를 잘 알던 내 안의 그 아이는 왜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그녀는 절에 앉아 오래도록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향해 작은 다짐을 합니다. 이제는 나를 다시 일으켜야겠다. 다시 나로 돌아가야겠다. 그 다짐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차리고 하루의 끝에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남편과 대화할 때 기분이 상하면 조용히 그 말은 좀 속상했어라고 말해보는 것. 그녀는 아주 작은 실천으로 자신을 다시 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떨렸고 상대가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작은 파문처럼 번지기 시작하자 남편도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요즘은 좀 다르게 보여. 뭔가 더 내가 된 느낌?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지우지 않을 때 상대도 나를 다시 보게 된다는 걸.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여, 작은 등불일지라도 스스로를 꺼뜨리지 않는다면 어둠은 그대를 삼킬 수 없느니라.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줄이는 삶이 아니라 존재 그대로 살아가는 삶.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존중. 그것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당신이 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울 때 그 자리에 피어나는 단단한 자비는 그 어떤 오해보다도 깊고 넓은 이해로 당신을 감싸줄 것입니다.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작지 않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다시 나로 돌아가고 있다. 그 마음이 이미 당신을 다시 중심에 세우고 있습니다. 말이 오가면 오갈수록 오히려 상처만 커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말을 꺼냈다는 이유로 혼자 예민한 사람이 되고 마음을 털어놨다는 이유로 더 큰 오해를 사게 되는 관계.
그래서 결국엔 조용해지는 것밖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지요.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을 멈췄을 뿐인데 상대의 마음이 조금씩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설득하려 하지 않고 증명하려 들지 않고 그저 조용히 마음을 담기 시작했을 때 작은 기적처럼 관계의 결이 달라지는 순간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닿지 않는 곳에도 느낌은 머무를 수 있느니라. 느낌이 고요히 흘러갈 때 그곳에 자비가 피어나느니라.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번 똑같은 이유로 싸웠습니다. 아내는 대화를 원했고 남편은 피했고 그렇게 대화는 늘 싸움이 되었고 결국엔 깊은 침묵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고 남편은 점점 무표정해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절에서 이런 법문을 듣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로 흔들리기보다 느낌으로 움직이는 것이니라. 말을 멈추되 느낌을 담는 것을 멈추지 말라.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날부터 단 한 가지를 바꾸기로 합니다. 말 대신 느낌을 전해보기. 식탁에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한두 가지 더 올려두고 퇴근한 남편의 얼굴을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말없이 웃으며 마주 앉아보는 것. 그 작은 실천들이 말보다 더 진한 감정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남편도 어색해했지만 조금씩 그 어색함 속에서 마음이 풀리는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요즘은 내가 뭔가 좀 달라. 편하다고 해야 하나. 그냥 좋다. 이런 느낌? 그 말을 들은 아내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걸 둘 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소리에 앞서 느낌으로 먼저 움직이느니라. 느낌이 자비로 가득할 때 그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느니라. 때로는 가장 깊은 위로가 침묵 속에서 전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눈빛 하나, 조용히 건네는 손길 하나, 무심히 내민 따뜻한 차 한 잔이 상대의 굳은 마음을 녹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상처로만 돌아오는 시기일수록 느낌이 자비가 되어 그 자리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마음을 담을 수 있을지를 조용히 바라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조용한 다정함이 결국 두 마음을 다시 잇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래된 관계 안에서 상처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사람은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갑니다. 상대에게 이해받지 못한 말들이 쌓이고 존중받지 못한 감정들이 묻히고 억울함과 외로움이 반복되면 마침내는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너무 무거운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지요. 자신을 향한 믿음은 조용히 사라지고 마음은 점점 움츠러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말에 흔들리는 마음은 아직 자신을 품지 못한 마음이니라. 자비는 먼저 나를 안는 것에서 시작되느니라. 사람은 상처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됩니다. 상대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
내 마음은 계속해서 시험을 당하고, 그러는 사이 나는 점점 나라는 사람을 잊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혼란 속에서도 작은 등불처럼 깜빡이며 남아있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다시 품으려는 마음입니다. 한 신도가 있었습니다. 늘 성실하고 다정했지만 남편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을 점점 지우며 살아왔습니다.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내가 더 참고 이해해야겠지.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눌러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저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참고 사는 것이 자비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참는 것과 품는 것은 다르다. 참음은 눌러두는 것이요, 품음은 바라보는 것이니라. 먼저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그대는 잊힌 존재가 아니니라. 그녀는 그 말 앞에서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사라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다시 거울을 바라보고 하루에 한 번 자신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잘 견뎠어. 지금 이 마음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길 바라기보다 내가 나를 더 잘 알아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상대의 말에 덜 흔들리기 시작한 건 말에 상처받는 순간에도 그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조용히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누구보다 내가 먼저 이해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존재의 중심은 남의 인정보다 자신을 향한 다정한 시선에 있느니라.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지킨다는 것. 그건 거창한 결심이나 단단한 외면이 아니라 단지 내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작은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얼마나 자신에게 다정했나요?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두었나요? 다른 누구보다 당신이 당신의 가장 큰 보호자라면 더 이상 외부의 말에 당신이 흔들릴 이유는 없습니다. 나를 회복한다는 건 스스로를 다시 믿는 것, 그 믿음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자신에게 조용히 속삭여 주세요. 나는 괜찮아.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 다정한 한마디가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갈등이 오래되면 사람은 변화를 믿지 않게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아무리 해도 안 바뀔 거야. 내가 뭘 해도 달라질 게 없어. 이런 생각은 단념처럼 보이지만 그 속엔 실은 포기한 마음과 지친 체념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시도하고 싶지 않아. 다만 버텨야 하니까. 이 관계 안에 있는 것뿐이야. 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순간일수록 작은 변화 하나의 가능성을 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물결처럼 번지느니라. 작은 실천이 넓은 연못을 울리는 파문이 되듯 한 마음이 움직이면 또 다른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하느니라.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긴 세월을 함께 했지만 그 시간만큼
서운함도 깊어졌습니다. 말을 꺼내면 다툼이 되고, 대화를 시도하면 왜 그렇게 말하냐는 핀잔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서로는 말을 아끼게 되었고, 침묵은 고요가 아니라 외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절에서 이런 가르침을 듣습니다. 작은 자비는 먼저 나의 마음에 머물고 그 자비가 익을 때 타인의 마음도 열리느니라. 그날 이후 그녀는 큰 걸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남편을 향해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말없이 식탁을 정돈하고 작은 차 한 잔을 준비하며 그 안에 마음을 담았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했고 말수는 적었고 습관처럼 신문만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아침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 따뜻하네. 고마워. 그 말은 너무 짧았지만 그녀에겐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 줄기 햇살 같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게 됩니다. 자비는 때로 말이 아닌 시간으로 전해지고 변화는 증명하려는 노력보다 그저 머무는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부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무는 마음은 흘러가고 흐르는 자비는 언젠가 닿을 곳에 닿느니라.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작은 실천, 그것이 때론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을 조용히 열어줍니다. 그 어떤 다툼에도 닿지 않던 그 마음이 말 한마디 없이 온기 하나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건 큰 변화가 아니라 작고 조용한 자비입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이 아니라 느낌, 온기, 일상의 다정함이 더 깊이 스며듭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그런 실천이 하나 피어나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다정함 하나, 그것이 바로 가장 큰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마음은 오래 참고 있으면 서러움이 됩니다. 그 서러움은 말로 다 표현되지 않고 어느 날 문득 작은 일에도 눈물이 되는 날이 오지요.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진심이 닿지 않는다는 건 그 어떤 말보다 사람을 외롭게 만듭니다. 그 마음 안에는 나는 왜 늘 혼자서 이걸 감당해야 할까 하는 지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질문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받으려 애쓰기보다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먼저 품으라. 스스로를 이해하는 자는 타인의 외면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우리는 자주 타인의 반응을 통해 내 마음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말을 건넸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판단하지요. 하지만 그 기준은 늘 흔들리고 결국 나 자신까지 불안하게 만듭니다. 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친구와 지인에게도 자신의 진심을 알아봐 주길 바랐지요.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늘 예상과 달랐고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혼잣말처럼 속삭입니다. 나는 왜 이토록 이해받지 못하는 걸까? 그 말이 끝난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 질문 앞에서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원망하면서 정작 나도 내 마음의 슬픔을, 억울함을, 외로움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자신을 향한 새로운 태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신의 감정을 써보고 지나간 대화에서 어떤 감정이 올라왔는지를 조용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마음은 외부에 있지 않느니라. 그대 안에서 자비롭게 바라볼 때 비로소 편안해지느니라. 그녀는 남편의 말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들으려 했습니다. 누군가의 반응에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게 되었고, 내가 어떤 마음에서 말을 꺼냈는지를 조금 더 자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무심히 툭 던진 말에 예전 같으면 상처받았을 그 순간에도 그녀는 오히려 남편의 지친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나도 그냥 듣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에는 서운함 대신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남편의 표정을 조금 부드럽게 바꾸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먼저 자신을 품을 때 그 품 안에서 타인도 쉬어갈 수 있느니라.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건 분명히 존재하는 감정이고 그 감정을 가장 잘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 자신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내 마음, 내가 잘 알고 있어. 그 말이 서운했고 그 표정이 아팠다는 걸 내가 알아줄게. 그 다정한 인정 하나가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세우고 또다시 세상과 연결되게 해줄 것입니다. 사람은 오랜 시간 이해받지 못하면 결국 침묵하게 됩니다. 그 침묵은 마음이 비워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걸 설명해왔고 그래도 바뀌지 않는 현실 앞에 지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묵묵히 견뎌온 마음은 어느 순간 자신조차도 자신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나는 괜찮아. 그냥 이런 사람과 사는 거지. 나도 이제는 기대하지 않아. 그 말들은 포기의 문장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작게 떨리는 슬픔과 여전히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마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대하지 않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니라. 기대하면서도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 자비이니라. 한 보살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었고 부부로서의 생활은 그저 의무와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닿지 않았고 어떤 감정을 표현해도 상대는 늘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느 순간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침묵은 체념이었고 자기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던 중 우연히 듣게 된 부처님의 법문이 그녀의 마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침묵이 그대를 보호할지라도 그대의 마음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닿기를 원하느니라. 그 마음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자비의 씨앗이니라. 그 말 앞에서 그녀는 오래도록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잊고 지냈던 기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이 사람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자비로 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는 욕망이 아니라 노음이었고 집착이 아니라 이해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관계를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하루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어떤 반응을 보여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변화는 조금씩 남편에게도 닿았습니다. 말이 많아지진 않았지만 눈빛이 달라졌고 서로를 향한 작은 움직임들이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압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것을, 자비란 상대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기대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그 고요한 중심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어떤 마음도 버리지 않는 것, 심지어 상처받은 나의 마음조차도 이제 그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나를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이 가능해진 순간 그녀는 부부 사이에서뿐 아니라 삶 전체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반응에 흔들리기보다 자신의 자비로 삶을 채워가는 길,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이제 매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하루도 부디 내 마음이 나에게 다정하기를. 여러분 오늘 이야기 마음의 작은 울림이 되었나요?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걸음마다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